시편 114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도 함께 5가지 묵상법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믿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편 112편에서 묵상했던 것처럼 경외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삶으로 드러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는 어떨까요? 하나님도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드러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4편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바다가 물러가고 요단강이 멈추고 산들이 뛰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옵니다. 오늘 시편은 기적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오늘 시편은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출애굽의 이 기적보다 먼저 하나님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유다가 성소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를 의미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성막이 성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두고 성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히 애굽을 떠나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게 바로 출애굽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시편이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거하시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다가 도망가고 요단이 물러나며 산들이 뛰고 반석에서는 물이 터져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자연을 의인화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기적을 크게 보라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이 땅 가운데 임할 때에 나타나는 모습이 어떠한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하시매라는 말이 문자적으로 장막을 치셨다라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바로 광야에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지시하고 계실까요? 3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여러분, 여기서 도망한다는 말은 전쟁에서 패배한 군대가 달아날 때 사용된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은 홍해가 갈라졌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홍해가 하나님 앞에서 도망쳤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표현은 오늘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문제가 크게 보입니다. 홍해를 먼저 보게 되고 요단을 먼저 보고 광야를 먼저 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정말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홍해보다 먼저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홍해가 길이 되었습니다. 요단은 통로가 되었고 반석도 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환경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문제를 먼저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보다 먼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홍해를 크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단강도 큰 문제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반응하는 피조물일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보다 현실을 더 크게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보다 문제를 먼저 생각합니다. 막혀있는 길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찾기보다 어떻게 이 길을 뚫고 나갈지, 벗어날지 우리가 계산하며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보다는 걱정이 앞서기도 하고 믿음보다는 두려움이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순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스라엘도 출애굽 후에 홍해 앞에서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었느냐고 원망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홍해만 보였고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의 시선을 다시 돌려주고 있습니다. 홍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현실 앞에서 하나님보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세상을 의지하며 살진 않았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환경을 바라보느라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오늘 우리를 주님 앞에 다시 내려놔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시편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몽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여러분, 반석은 물이 나올 수 없는 곳이죠. 차돌은 생명을 기대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생명의 물을 흘러 보내주셨습니다. 반석을 터뜨려서 샘물이 흘러나왔던 것처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앞에 반석을 없애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반석을 샘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환경 때문에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광야의 반석이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생명의 물이 반석에서 흘러나온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생명과 은혜가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우리가 메마른 광야를 지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반드시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반석처럼 메말라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생명의 샘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새로운 생명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시편 114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환경이 어렵다고 쉽게 낙심하지 마시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때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묻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외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삶으로 나타난다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나의 말 한마디, 오늘 나의 선택 하나, 나의 삶의 태도 하나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세우셨고 그리고 그 백성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때 바다가 도망쳤고 요단이 길을 내어줬고 산들이 뛰어놀며 마침내 반석에서도 생명의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편 114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임재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홍해가 앞에 있습니까? 요단강이 반석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십시오. 홍해가 길을 내고 요단이 통로가 되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임재의 역사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우리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현실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앞에 홍해와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반석처럼 메마른 현실 속에서도 생명의 샘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말과 행동, 선택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